네, 사사기서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말씀은 반복되어지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사사기서에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명의 사사가 사사기서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특별히 기드온에 대한 기록이 좀 길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기드온이라는 사사의 역사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 그래서 기드온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기드온의 사사의 그 사역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사사 기드온을 세우시는 그러한 배경, 그리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과정,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서의 역사는 그냥 지어낸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증명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사건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지어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사사기서에 기록된 그러한 사건들을 이야기거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것을 기록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사사를 세워서 사사가 활동할 동안에는 그 사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변 사람들처럼 우상 섬기면 잘 될까 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 미디안이 어떻게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어지느냐? 미디안을 피해서 그들은 산으로 도망가서 산에 구멍을 뚫고 굴을 만들어 놓고 그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는 것을 피해서 살고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 되면은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에 있던 사람들이 올라와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지 소산을 다 멸해버리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짓밟았습니다. 식물을 남겨두지 않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고 닥치는 대로 짓밟고 가지고 가버립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왔다. 엄청나게 많이 몰려와서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과 약대는 낙타를 이야기하는데요. 사람과 낙타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짓밟았던 것입니다. 그때에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미디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힘든 상황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것. 우상을 아무리 섬기고 주변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 주변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사사기서에 이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보다가 주변의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섬기고 할 때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때로는 징계를 내려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을 주시거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하시는 그러한 일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미디안에 의해서 힘들어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세우시게 되는데요.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의 그 결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중간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고 애굽 종살이 하던 가운데서 나오게 한 것이 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냈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또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여러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아모리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 신들을 두려워하고 그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향했다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징계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사를 세우시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11절에 보니까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셨다. 그때에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는데, 자,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곳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깊게 웅덩이를 파놓은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포도를 수확해서 발로 밟아서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환경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 여러분 가끔 포도주 만드는 영상, 예전 방식으로 만드는 그런 영상을 보면 가끔 볼 수 있는데 움푹 들어간 곳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틀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조그마한 참기름 짜는 틀, 그런 걸 연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주 크게 해서 포도를 넣고 발로 만든 움푹 패인 그곳에 주변에서 잘 안 보이는 몰래 숨어서 지금 밀타작을 누가 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막 대답합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아주 못살게 구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드온이,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미디안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일어났던 그 이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 미디안 그냥 다 없애버려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이런 일이 있는 게 말이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어려움에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때에 이 기드온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그렇게 말할 상황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했던 적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늘 출애굽 때의 기적이 일어나고 내 주변에 그 어떤 어려움도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이끄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지금 기드온이 아주 용감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쫄보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밀타작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쫓아다니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인간의 눈높이에서 보면 기드온은 참 소심한 사람이죠. 큰 용사는 그냥 용사도 안 돼.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누가 보낸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너는 큰 용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에게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너는 큰 용사니까 내 그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하신 말씀을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냈으니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지극히 약하고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32절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려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을 쭉 열거하는 가운데 기드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가 맞습니다. 능력이 없는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사사기 6장 17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나와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그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기드온을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기드온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나와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진짜 주님이신지 신학적으로는 이 구약에 이렇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어진 분을 예수님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신 것을 어떻게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는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지팡이 그거 던져봐.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잡아봐.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고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꺼내봐. 그러니까 문둥병이 생겼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꺼내면은 문둥병이 사라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이적을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던 적이 있는데, 기드온도 나와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예물을 준비해서 돌아오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기드온은 속히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손에 담아서 상수리나무 아래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로 가지고 가서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지고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그래서 기드온이 그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었더니 불이 반석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 전병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기에다가 무교 전병에다가 국물까지 부어 놓았는데 불이 나와서 다 태우고 하나님의 사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야, 나와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의 사자가 맞구나, 주님이 맞구나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으니 나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할 것이다. 기드온은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다. 그래서
그 제단을 여호와 샬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을 가만히 보면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어라. 그러니까 기드온 아버지 집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에서 비슷한 상황으로 보자면 기드온은 주지스님 아들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바알의 단을 헐고 거기에 아세라 목상이 있는데 그 아세라 나무로 만들어서 세운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걸로 아버지 집에 있는 둘째 7년 된 수소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종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가족들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낮에 못하고 밤에 그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바알의 단을 부셔버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둘째 수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렸어요. 다음 날 아침에 동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야, 큰일 났다! 우리 바알의 단이 다 부셔졌다. 도대체 어떤 놈이 이 바알의 단을 이렇게 다 부셨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읍의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몰려갔습니다. 야! 내 아들을 빨리 끌어내라. 그를 죽여야 되겠다. 이 바알의 단을 부수고 아세라 상을 찍었으니 기드온을 죽여야 되겠다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쟁론을 벌이고 있어?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이면은 그 단을 회파했으니까 바알이 스스로 쟁론할 것이다. 바알이 스스로 판단하고 벌을 내리고 할 것인데 너희가 나서가지고 바알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아주 지혜롭게 말해야죠. 바알이 참 신이면 바알이 기드온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제 별명이 붙었는데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바알의 제단을 부셨다라고 해서 여룹바알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드온이 순종했고 이제 기드온을 사람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3절에 그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보면 아이고 이스라엘을 잘못 기록했나 보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평지 지명이 있는데 거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아비에셀 족속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모였습니다. 이 아비에셀 족속이 누구냐? 기드온 집안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은 기드온이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니까 제일 먼저 기드온 집안이었던 아비에셀 집안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드온을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므낫세 지파, 기드온이 속해 있던 12지파 중에 하나인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더니 그 므낫세 지파 사람들도 모여서 기드온을 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사람들에게도 사람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와서 기드온과 함께 이제 싸움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쫄보였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그 쫄보 기질이 어디 가겠어요? 전쟁을 앞두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아직도 마음속에 확신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거든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둘 텐데 이슬이 양털 뭉치에만 있고 주변에는 이슬이 없이 바싹 마른다면은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다음날 일어나서 양털 뭉치를 확인해 보니까 양털을 가져다가 짜보니까 물이 그릇에 가득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기도했던 대로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래도 아직 확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진노하지 마시고 내가 이번만 말할 텐데요.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할 텐데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은 바싹 마르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기도했던 대로 양털은 바싹 말랐는데 주변에는 다 이슬이 내려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기드온의 삶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사사로 세우시는데 기드온은 참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드온을 택하시고 그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며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기도원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느냐 선택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나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기드온도 그랬고 다윗도 양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던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이 기드온의 상황 속에서 그가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나 안 할래. 하나님 나 안 해요. 나 못해요. 그것이 아니라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나 아직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뭘로 마지막에 또 시험했어요? 양털 뭉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이 양털 뭉치만 적게 해주세요. 그걸로도 부족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할게요. 양털 뭉치만 마르게 해주세요. 뭘 했느냐? 그의 확신이 부족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 기도원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원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행해라가 아니라 내가 하니까 내가 공급해주는 힘으로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에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확신이 연약할 때 하나님 저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 믿음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확신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나 안 할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모습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돈을 의지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더욱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습니다. 저희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